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과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베델 삼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 안에서 소망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치며 찬양하실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모아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모아는 저 천국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소망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의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모든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합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김종국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완전한절히 내 맘에 들어온 태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모든 은택을 송축합니다. 야곱과 같이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주권적 은혜로 속량하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과 삶의 증거를 나타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회개의 영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순도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마지막 때에 오직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님, 다가오는 설 명절 교회와 가정에 계신 연로한 부모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기관 각처에서 봉사하시며 섬기시는 귀하신 모든 직분자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주의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교역자 직원분들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단위에서 선포되는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3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나 살리라 영원토록. 나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리라. 천국에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예배, 허락하신 성일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주께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은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송축하라로 끝나는 유명한 시편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송축해야 될 5가지 이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5가지,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질병과 사망과 위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마지막 5번째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여 주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루살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찬양대원들, 사역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그 이유는 분명한 거죠. 그죠? 이 5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 은혜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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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하라. 그 첫 번째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첫 번째 송축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신, 모든 병을 낫게 하신 이유. 세 번째가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한 것. 네 번째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준 것. 5번째가 좋은 것으로 끝내는, 고난과 눈물이 있지만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시는 것. 이 은혜로 송축하시는 여러분. 근데 그 마지막 103편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먼저 여러분을 축복해 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부터 지음 받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그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1에서 4교구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몇 분 안 되는 보배는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부터 이 시간도 가정에서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있는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오늘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존귀한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아직도 제단을, 교회를 생각하며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위해 송축하는 그 마음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때로는 위로해 주시는 위로와 때로는 응답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가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예. 찬양 사역자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근이, 근원이는 군에 갔다 오니까 훨씬 멋있어졌다. 그러나 누가 사위 삼자 그러다도 쉽게 너 마음 두지 마라. 충분히 연애를 해봐야 돼. 연애하고 해서 우진이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 멋진 딸들 사랑해요. 축복해요. 멋진 믿음의 생애를 지금처럼 노래하면서 사세요. 네, 그래요. 멋진 생애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예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완벽한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최고 중에 최고를 우리에게 보냈었어요. 우리 죄값을 하나님은 지불하시기 위해서
최고 중에 최고, 그분 자신이기도 하고 그분의 아들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두 가지를, 공의와 사랑이라는, 죄의 값은 죽음이거든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죽기는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죽게 하여 주심으로 죄의 사계, 사망이라는 공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 절정, 그리고 그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값없이 의의 옷을 입혀줬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를 거둬가시고 아들이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 진노를 하나님은 가져가시고 그 아들의 나라,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천국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면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느끼고 계시는 거죠? 믿어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으로 멈춰선다면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주신 그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그 이후,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럼 구원받았다면, 자녀가 됐다면, 거듭났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뭐가 내 안에 이루어져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양쪽에 좌우에 강도가 있었죠. 그죠?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강도가 다 똑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너와 나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러다가 그 천지가 어두워지고 그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 스스로 택한 죽음의, 당당한 죽음의 그 모습을 보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라는 걸 인정하고는 비방하던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달라고, 당신의 낙원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최후로 주님을, 결정적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람을 광야에서 갓 태어난 보송보송한 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사람, 보송보송한 양이에요.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주님의 품에 낙원에 안겼을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다 갓 태어난 양이에요. 양의 새끼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한평생이 지났어요. 거듭난 이후에 바로 천국 가면은 그건 또 한 번도 제대로 뛰어다녀 보지 못하고 꼴도 먹어보지 못하고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 가면 참 안타까운 건데, 오른쪽의 강도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영접하고 죽었으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갓 보송보송한 양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 갓 태어난 보송보송한 양이었지만 10년, 20년 그 세월이 흘러갔다면 이제 우리는 보송보송한 양에서 새로운 양털을 벗어버리고 성장한 아름다운 양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읽으신 본문뿐 아니라 여러 군데에 보면 이 부분을 언제까지 보송보송한 양으로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살다가 끝날, 미안합니다, 방송실 볼을 조금만 낮춰주실까요? 예. 언제까지 너가 그렇게만 살게 하겠느냐? 그렇게 끝날래? 오늘 읽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서 11절은 직분을 줬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 너가 어린 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송보송한 양에서 어리더라도 좀 성장해야만 한다. 그래야 세 가지 일을 하니까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내가 커야 넘어진 아이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1살 배기 어린아이가 지가 넘어지기도 어려운데 다른 데 붙잡을 수 없다면 너희가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 1살 배기 애에게 봉사하라, 어렵잖아요. 그런데 청년이 되고 학생이 되고 우리가 되면 마땅히 이제는 봉사를 해요.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려면 보송보송한 광야의 양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성장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라고 하는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읽으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랬어요. 만약에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있느냐? 보송보송한 어린 양은 보기 좋아도 올려도 보송보송한 양이고 6개월 지나도 보송보송한 양이고 1년이 지나도 고양이라면 굉장히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거듭난 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이 있다면 유괴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유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보송보송한 양에서 이제 빨리 커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따 보실 고린도서 3장 2절에도 이 말씀은 똑같이 나옵니다. 제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한 거예요. 15절로 내려오면 결론이 나오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면 말과 행동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 그에게까지 자라라. 아까 13절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는 말이에요. 또 나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께까지 자라는데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은 누구냐? 머리까지 자라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15절만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아까 13절 읽으셨으니까 15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함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까지 자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고 예수님의 성숙이 보여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는 내만 자란 것이 아니라 각 지체와 연합해서 아내와 남편, 자녀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교구장님들, 여러분 장로님들, 담임 목사, 우리 모두가 함께 잘해야 한다라는 것이 16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학적인 용어도 하지만 성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고 바로 오른쪽의 강도처럼 죽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삶이라는 기회를 줬다면 반드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성화를 두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는 성장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성숙이에요. 성장, 키만 크고 나이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속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속이 꽉, 배추가 알이 꽉 찬 것처럼 여러분 꽉 채워져 가야 한다. 이것이 성화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영화의 과정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지만, 오늘 보송보송한 양으로만 맨날 있다가 10년이 됐는데, 집사님이 됐는데,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도 고향 고모습으로 있다가 끝나는 인생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너무너무 슬퍼,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는 성화를 가져라, 성장하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라,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여기까지, 머리까지. 그리고 너희는 속이 성숙한 사람이, 믿음의 성숙이 있어서 이런 사람이 되는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제가 가운을 벗고 정말 이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작년과 다른 올해의 삶을 다시 다짐하고 작년보다는 이만큼 더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일 낮 예배 때마다 여러분을 뵙는 겁니다. 본래 지난주까지 했는데 이번 주인데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강대상은 당분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예배자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자는 하나님을 알고 내 스스로의 성장점을 경험하고 성장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이 삶이 너무 우선적이니까, 그러기 먼저고 내용이 다음이에요. 내가 됨됨이가 어떻게 된다는 이것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할 문제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되면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작년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유약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일 예배로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 번도 보시지 못한 거를 한번 내가 그림을 그릴게요. 한번 못 보셨을 거예요. 더 크게 그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보신 건데, 한 번도 못 보셨죠? (12년째) 이 그림을 연초마다 그립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시간, 40년쯤 됐을 때 영적으로 거듭났다, 이건 제일 중요한 거고, 구원, 그 이후 어떻게 우리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정의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사람은 어디든지 존재하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기억나시죠 이제? 아까 2부 예배 때 내가 처음 보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시죠 그러니까 예 이러더라고요. 그거 상당히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과정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딘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타내요. 이것은 제자 훈련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한 8주 동안 이걸 갖고 얘기를 해요.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세 종류 사람이 있는데, 이쪽 동네의 사람, 이걸 우리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예, 이제 뭔가 나와요. 애굽이 애굽, 그죠? 여기는 예, 광야, 우등생들만 모여 계십니다. 여기는 가나안이에요. 이 애굽의 주인은 누구죠? 바로는 사탄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영, 내가 그 영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공중권세, 사탄의 악령, 그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주인이 사탄이에요. 여기 주인은 누구죠?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이 주인입니다.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현 정부가 슬로건을 사람이 여러분 먼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아세요? 물론 그 의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 속에는 왜 이 땅의 교회가, 물론 코로나 방역 때문에 교회가 드러낸 한계와 약점이 너무 커요. 그렇게 지금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온 국민이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코로나 발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현 정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교회가, 목사님들이, 온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분 고민과 신경을 쓰고 있을까? 사람이 먼저다. 좋은 얘기 같죠? 어마어마한 함정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 2000년 동안 뭐였죠? 가장 성경이 경계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잘라내고, 나중에 성경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거가 잘라내버리니까 성경은 몇 장이 남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역사 2000년에 이런 과정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보세요. 여기에 주인은 사람이고, 여기 주인은 사탄이고,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 말씀 안에서 다시 이 세 그룹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쪽에 사람이 나와요. 뭐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나와요.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 다른 말로는 영에 속한 자, 성령이죠.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가 나와요. 그런데 2장이 끝나고 3장을 넘어가면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몇 절 지난 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한 종류, 여기 이 동네 사람이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도 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사람? 방송실 어디?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는 육에 속한 사람, 여기는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여기는 육신에 속한 사람. (3장 2절을) 아까 예고해드린 보배론 여러분 3장 2절을 보시면 아까 에베소서 4장 14절에 나온 사람이 또 나와요. 3장 2절, 이 동네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육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얘기는, 이 사람의 구체적인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성장하지 아니하고 난 보송보송한 양이 좋아, 내가 나이가 머리가 허해져도 그대로 나는 보송보송한 양으로 살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은 각각 사람의 속임수를 당하고 유괴를 당한다. 왜?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는데, 이제 다시 한번 고린도서 3장 2절에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므리라. 지금도 못하리라.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이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는, 가나안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구원받았다면 성장해야 되는데 구원에만 맴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유식을 끝내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왜? 이따 얘기할 것입니다. 시험에 드니까요. 무슨 말해도 시험이 들어요. 병이 시험이 든다는 말은 병이 걸리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성장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까는 유괴를 당한다. 이제는 밥으로 먹지, 저기나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이 동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에 있는 사람을 육적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제자훈련할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마음에, 이 나라하고는 마음의 heart, chair, 의자도 써요.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그 밑에 앉아 있으면 모든 일들을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또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건너는 바다가 있어. 그 바다가 홍자로 시작하는 바다인데 무슨 바다죠? 네. 그래서 요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홍해라고 그래요. 홍해를 건넜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이 광야 사탄의 세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의 강을 건너야 가나안을 들어가. 이 강이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여기는 세례를 받았다면 여기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강을 건넜어요?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한번 하고 이 그림을 넘어갑시다. 존경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리는 어디에 구원받았습니까? 이 중에 구원받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여러분 얘기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죠? 장로님,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애굽에서 여기는 애굽 바로가 주인이라니까요. 그렇죠. 아까 여기 내가 예고를 줬잖아. 뭐를 받았다?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로 들어가는 이 동네부터, 이 동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네예요. 왜?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 사탄의 권세,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는 영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받았잖아요. 여기에 가나안에 있는 사람을 성화의 사람, 성장 성숙의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의 요단, 성령의 체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구원받았지만, 주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삶을 이렇게 여기 있는 삶은 사람이 여기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마음의 의자에 내가 올라앉아 있고 예수님이 밑에 내려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자면 뭔 일이든지 내가 결정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사형이 어떻게 나오죠? 모든 일을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니까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진다,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네에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이 나이가 됐는데, 부모로부터 믿은 사람이 됐는데 이 강을 건넜지만,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맴돔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육신이고 인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니까요. 내가 내 인생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좌절과 혼란에 빠지고 기쁨이 없고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몇 가지 말씀을, 작년의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제는 빨간 걸로 쓰겠습니다. 애국, 광야, 가나안, 바로 인간, 하나님, 육신,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무슨 재미로 살죠, 이 동네는? 난 너무너무 감사해. 12번을 듣고도 한 번도 못 듣는 척처럼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에게 용기를 주려고 저를 위해서 일반 알아도 모른 척 해주는 여러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너무 고마운 척 하지 말고 얘기해도 돼요, 이제는. 여러분,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살아가죠? 그렇죠, 쾌락의 재미입니다. 죽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건, 죽음의 고통보다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으로 끝나는 것이 벌써 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쾌락이.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소유의 재미.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소유가 넉넉하고 어느 정도 되면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삶이 어려우면 예수도 내 안에서 먼지처럼 가라앉거나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쾌락의 재미로 살고, 이 동네는 소유의 재미로 살고, 이 동네는 동행, 즉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재미로 살아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한번 고백을 성경대로 한번 옮겨볼까요?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나무가 무성치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밭에 먹을 식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소유와 관계없이 기쁨이 이 안에 있어요. 이건 주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이고 주님만 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네에서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무슨 영이, 여기는 무슨 영이 있을까요? 아까 에베소서 내가 얘기했는데 여기는 악령이 역사예요. 악령이 여기는 악령이 역사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성령, 여기 적어놨잖아요. 성령이 있는 곳이에요. 요단을 건넜으니까. 그런데 그럼 이 동네가 문제예요. 이 동네는 무슨 영이 있을까요? 네, 작년에 하셨습니다만은 이 동네는 바로 양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양령.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동네는 아예 하나님이 없는 동네니까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고사도 지내고 뭐도 하고 여러분 오직 쾌락이라면 뭐든지 하고 체면도 없고 지식도 없고 교양도 없이 해요. 쾌락. 악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이 요단을 홍해를 건너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악령도 아니요 성령도 아닌 양령이 역사해요. 작년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예술단장님, 투페이스, 두 얼굴로 살아가요. 위치적으로 봐요.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의 영도 지배받고 이쪽의 영도 지배받는 양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떨 때는 내가 굉장히 은혜로워 보여요. 성숙해 보여요.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해도 엉터리같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양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투토 라이프, 양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혼란스럽냐면 애들이 혼란해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아까 우리 김종국 선교사가 기도했지만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건 인간도 아니야. 왜 그럴까요? 양령의 지배를 받거든요. 아이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엄마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내보고 교회를 가라고 그러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엄마의 삶을 보니까 어떨 때는 엄마가 너무너무 은혜로워. 엄마가 천사 같아. 근데 어떨 때는 도무지 우리 엄마 같지가 않아. 아빠도 마찬가지야. 그들의 삶의 증거, 여기만 삶의 증거지 여기는 삶의 증거가 전혀 없거든. 열매가 없거든. 열매는 여기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면 양령이 지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근데 애들은 어릴 때는 가만히 있고 싫다는 소리만 하고, 하지만 애들이 사춘기를 떠나가 나중에 지나거나 고등학교 들어가거나 대학을 들어가면 애들은 교회와 담을 쌓아버린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이쪽 동네에 이 백성들의 삶을 보지 못했거든. 엄마 아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평생을 봐온 것은 뭐냐면 이 동네 삶만 봤거든. 양령이 역사는 삶만 봐왔기 때문에 애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믿음의 방황을 있다면 여러분 오늘의 이 삶을 한번 감금을 해봐야 해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동네 사람들은요, 이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죠? 애굽은 하나님의 비방해요.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 봤냐? 죽어봤어? 천국 있다고? 오늘 천국에 찬양을 했는데 죽어보고 찬양하는 거야? 여기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안 모르니까 사탄이니까 여러분을 비방해요. 여러분들 이 동네 사람들은 뭘까요? 이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경해요.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멘을 절대 안 하시는구만요. 예. 여러분, 이 동네는 하나님을 왜 구경할까? 가장 문제는 어디냐면 이 동네는 아예 제쳐놓고 가장 문제는 이 동네가 가장 문제예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광야의 신자가 가장 문제예요. 가나안을 들어가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건데, 남을 시험 들게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는 비방하고 여기는 구경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만 보지 못했거든요. 맨날 구름 기둥을 쳐다보기만 해. 구경만 했어요. 맨날 불기둥을 구경만 했어. 맨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는 걸 밑에서 쳐다보기만 했어. 내가 한 번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경만 하는 신앙이니까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마치 빌려온 도끼에 날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 믿음이 없고 아빠의 믿음, 부모의 믿음을 빌려와서 끼워서 다니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경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찬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 경험이, 하나님을 말한 하나님을 누리는 경험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 하나가, 비방하고 구경하고 찬양했다면 이 동네 바로는 그 다음에 무엇냐면 타협을 해요. 여기는 타협이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뭘 그렇게 해? 끝내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덕금덕금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면 아까는 비방하는데 이제는 타협을 해요. 여기는 타협이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느냐면 시험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동네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내 안에 현실이 되는 복을 경험하게 되죠.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고, 대적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뻘떡 일어나서, 믿음의 지팡이라고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야, 진짜 있기는 있나 보다. 그런데 타협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타협이 있다면 여기는 시험이 있고 여기는 약속이 있는 것인데, 이 광야는 매번 시험이에요.
신명기에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합니다. 고아짝속, 무라리짝속 그들끼리 다툼과 있고 섞여 사는 무리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에베소서 4장 14절에 뭘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 사람의 속임수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여기는 계속해서 한마디 성가들 하면서도 한마디 얘기만 하면 시험 들어서 그 다음 주에 빠진다. 여러분 구역에 가서도 뭐 안 빠져. 계속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몇 달 동안 안 나오다 한 번씩 또 돌고래처럼 또 나타난다. 여러분 여기는 시험이 있어요. 여기는 타협이 있어요. 여기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시험 받는 어린아이 유괴를 당하고 자꾸 넘어지고 간사한 유혹에 요동하는 내가뿐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매우 시험 들게 해요. 내가 시험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너무너무 시험 들어. 저게 교인이야. 저게 아이고 저게 뭐래? 이렇게 쓰면 내가 시험 받고 다른 사람도 시험 들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갓난 어린아이 요동하기 때문에, 밥을 먹는 젖이나 먹는 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 설교 한마디 듣고도 시험 들어서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원래 2021년은 하나님이 은혜를 줬으니 정말 시험 들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시험 들지 마세요. 정말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시험 들지 맙시다. 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지. 우리 뭐 하지 맙시다. 아들아 완전히 목사님 틀어 앉아라. 허리 아프다. 그래 우리 내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여러분 내게 우리 시험 들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정말 우리 시험 들지 마. 여러분 정말 시험 들시면 안 돼. 여러분이 시험에 들면 여러분이 어디 있는 거야?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면 여러분은 어린 나이에요. 요동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이유식을 먹어야 될 사람이에요. 밥을 못 먹는 사람이에요. 고기는 못 먹어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힘을 쓸 거 아니에요.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이에요. 우진아 잠깐만 나와봐. 이거 좀 지워줄래? 내가 우진이 지우는 동안 내가 좀 도와줄래? 내가 동력하자. 우진아 동그라미 나누고 다 좀 지워주라. 네, 고마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테스트. 여러분 보시는 이 땅의 사자. 여기에서 광야를 지나 여기 왔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여기가 어디예요? 애국. 여기는 가나안이에요. 자, 이 동네는 뭐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쪽 여기 동네는 영에 속한 자. 그 사이에는 육신에 속한 자. 이쪽 동네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미안해. 누구시라는 무슨 이쪽 주인은 누구라고요? 파라오. 사탄이 주인이에요. 이 동네의 주인은 하나님. 그 사이에는 누가 주인? 사람이 주인이에요. 인간이 주인이에요. 이쪽 동네는 악령이 지배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적 용어는 이쪽은 자연인, 이쪽은 자연인, 이쪽은 교인, 이쪽은 증인. 같은 인간이지만 틀려. 여기는 불신자, 여기는 신자, 여기는 감사합니다. 제자. 철저하게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달라요. 이 동네와 이 동네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처치 멤버 끝까지 교인이에요. 이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인. 여기는 증인이에요. 여기는 교회 예수 믿는 신자예요. 여기는 제자예요. 여러분들은 이 동네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돌아갑시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그림대로 이쪽에 있는 데는 뭐가 지배하죠? 무슨 영? 악령이에요. 이쪽에는, 가나안에는 누가 통치해줘? 성령이에요. 가운데는 악령도 아니고 성령도 아닌 양령이 지배하는 것이었어요. 양령이 지배하니까 보니까 어떨 때와 어떨 때, 어쩔 않을 때 너무 달라. 늘 한결같이 지 못하지만 극단적인 차이를 낸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영적 성숙이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는 하나님을 비방해, 그죠? 여기는 하나님을 구경해.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해. 여기는 타협이 있어요. 끝내는 하나님의 존재를, 재앙을 만났으니까 그 재앙을 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제 볼 거예요. 재앙을 만나 하나님을 타협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여기는 타협이,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들지 말자 그랬어요. 시험 들면 광야의 인생이란 걸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한계를. 이제 오늘은 이 타협 하나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여기는 타협이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시험이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타협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그대로를 보고 지금까지 이제 신약에서 다시 구약에 와서 이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바로는 끝내는 비방하다가 이제는 타협하기 시작해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 타협이 4가지가 나와요. 4번. 몇 번? 바로는 믿는 여러분들을 잘 믿지 못하게 하도록 4가지의 타협을 갖고 순서절로 나와요. 이 순서는 바뀌지도 않아. 첫 번째 뭔 순서가 나오느냐 하면 1번,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지 않냐. 너희는 이 땅에서 예배하라. 그거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의 부모가 절대 교회에 못 나가게 하죠. 그죠? 교회에 나가면 성경을 불에 넣은 사람도 있고요, 머리가 막 머리가 뽑힐 정도 뜯긴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어요. 첫 번째가 예배당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하라. 이게 첫 번째 타입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내가 6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수천 명이 있지만 반드시 직장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면, 직장에서 교회 못 나가게 하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것 외에 반드시 그 사람은 나올 수 있는데, 아버지가 장로인데, 우리 교회 장로는 아니지만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6명을 쟀는데 6명이 전부 다 예배를, 요만큼 예배를 열렸을 때 나올 수 있는데 예배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스크린 예배를 드리고 모바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편해졌어요. 사탄의, 악령의, 애굽의 영에 나도 모르게 내 예배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는 오늘 현실로 왔어요. 마귀는 꼭 가야 돼. 여기서 편하게 예배 드리면 돼.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기서 그냥 예배 드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래요. 그래, 가기는 가는데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마라.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신앙생활 할 때 되면 너무 그렇게 미치지 마라, 너무 빠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두 번씩 들었는 경우가 여러분 굉장히 많으실 걸 저는 믿거든요. 마귀는 똑같이 공식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는 못 나가. 안 돼. 그래, 내가 나가 허락해 줄게. 너무 미치지 마, 너무 빠지지 마 라고 얘기해. 세 번째는 10장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매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라, 너 혼자만 가라. 여기는 장정만 가라 그랬는데 너 혼자만 가라. 여자와 어린아이는 두고 가라. 너는 예수 믿는 것까지 허락해 준다. 처음에는 못 나가게 하다가 그 다음에 나가게 하더라도 너 미치지 마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만 나가. 아무도 애들 데리고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아빠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오늘 2부 예배 때 10년 동안 기도한 분이 오늘 처음 나왔어요. 아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 여인을 위해서 제가 9년을 10년 가까이를 기도했어요.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분은 이 교회 마당에 와서 10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마당에서만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이었어요. 드디어 그 아내가 9년 만에 남편이 교회 가는 걸 허락해서 오늘 교회 와서 등록을 했어요. 단계가 있었을 거예요. 절대 안 돼. 예배하려면 골방에 구석에 가서 혼자 해. 그래? 나는 너무 미치지 않으면 좋겠어. 오늘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 날 가라. 내복은 절대 가자지 마. 그래서 오늘 등록했어요. 이 말씀 속에 더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깜짝 놀랄 말이 나와요. 이거는 이 친구가 얘기한 거, 바로가 얘기한 거.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낸다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 청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임을 알아요. 우리 교회가 왜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바로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탄의 입에서, 악령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애들을 데려간다고? 애들을 데려가면, 청년들을 데려가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청년이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살아나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걸 사탄이 아니까 애들 간다고 내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와 함께 가는 것 같은 애냐. 아이들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말을 못하는 옹알이를 하고, 여러분 강보 속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시편 8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어린 아이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어린 아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사탄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 혼자만 가라. 마지막 네 번째 때문에 저는 이 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0장 24절에 나와요. 24절 말씀해 보면 다 가라. 너가 교회도 나가고 광야도 나가고, 그리고 믿든지 말든지 너 마음대로 하고, 너도 갈 뿐 아니라 애들까지 다 들어가. 그 대신 당장 하나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머물러 두고 가라.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타협의 마지막이 이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음 주일에 여러분을 섬길 것이에요. 마귀가 끝까지 여러분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면 헌금이에요. 삼성신앙, 성일, 성전, 성물이에요. 이것은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이 재물입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죠? 안 돼요. 안 되라고 거절한 이유는 25, 26절에 나와 있어요. 안 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번제물,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번제물, 소와 양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절대 나는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 다 집단적으로 안 가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두고 나를 가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마지막 사탄은 보통 사람이 물으면 사람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이 중요하지 천만에.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아니지만 이쪽 동네와 이쪽 동네 사람들은 말은 그래야지만 돈 때문에 부모를 죽여요. 돈 때문에 이혼해요. 돈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끼어져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보다 돈이 중요한 것을 삶으로서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악령이나 양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믿으면, 특별히 이 동네 광야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 여기에서 절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사탄이 매우 불편합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불편해서 마음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왜? 사탄이 그를 놓지 않는 거니까요.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재미로 돌아갑시다.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산다고 그랬죠? 아까 처음에 쾌락의 재미로.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산다고 그랬죠? 소유.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행의 재미로 살아가죠. 그렇죠? 동행의 재미로 산다. 여러분 이 동네 여기에 쾌락을 위해서 소유, 여러분 이 동네 삶의 목적을 위해서 이 소유에 대한 부분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전체가 소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에 벌벌벌 떱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로 드려야 되는 내 삶의 예물을 하는데 그렇게 계산하고 떨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의 악령이, 여러분 속에 사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이것만은 마지막 끝까지 이것을 놓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사탄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열에 하나 하나님의 것을 드릴 마음이 아깝기 그지없습니다. 헌금도 그렇게 아까워요. 감사할 줄 몰라요. 왜? 여기는 찬양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여지죠. 여기는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내일 다음 시간 얘기하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의 특징은 피곤합니다. 예수 믿는 게 피곤해요. 지쳐요. 믿을 수도 안 믿을 수 없는, 여기도 갈 수 없고 여기도 못 가는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쁨과 찬양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물질을 갖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한번 보시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사상수훈이에요. 근데 그 수훈의 가운데 딱 예수님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해하고 도둑질하여 구멍을 낸다. 너를 위해서 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물에, 하나님께 드릴 재물에 대해서는 인생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돈을 있으면 그 돈이 어떻게 조미 동력을 해서 나가고 어떻게 여러분 도둑이 구멍을 뚫는지 여러분 보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걸로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는 조음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8장에서 9장까지 전체가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 대표로 한 절만 볼게요. 8장 1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2절 볼까요?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너희의 넘치는 기쁨과 시련 가운데도 기쁨이 끝나지.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하나님이 이 동네만 가능한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다. 또 극심한 가난, 너무너무 어려운 극심한 가난인데 그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헌금을 주님께 연보를 성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됐어요. 코로나가 어렵죠.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어느 날 난 매일 광을 열면서 욕을 했어요. 광에 우리는 소작인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광에 보니까 쌀 나락 반가마 정도, 한 가마 정도는 되지 않지만 거의 한 가마 넘는, 반가마가 넘는 한 가마 수준의 쌀을, 자루에 있는 쌀을 그걸 자루에 넣어서 달아놨어요. 이게 벽시예요, 벽시. 내 생각에 아버지 저거 한번 먹고 우리 8식구 죽었으면 좋겠어요. 워낙 배가 고프니까. 무밥, 여러분 밥에다가 무를 잔뜩 넣고 좁쌀은 몇 개, 노란 좁쌀은 몇 개 안 들어서 그게 그냥 금방 배가 꺼지는 거예요. 귀리, 김밀, 귀리, 이걸 갈아서 먹는데 소도 먹기 싫어하는 그 귀리를 갈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창고에 가니까 자루에 반가마가 넘는 벽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저거 먹읍시다, 죽더라도. 이럴 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용배가, 이놈아, 아무리 어려워도 씨나락을 까먹는 건 아니야. 끝까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넘겼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씨나락을 까먹는 게 아니래. 아무리 어려워도 11조 떼먹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 사탄이 이걸 묻는데 여기에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원래 1월 달에 3주, 2주에 걸쳐서 우리 여기 여러분이 못 오시니까 온 교인, 우리 온 직원들 34명이 여기서 성경을 읽었어요. 1월 달에 신구약을 다 읽었어요. 근데 읽고 오후에 해가 서산에 넘어갈 그때 제가 이분들에게 한 가지를 물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여러분, 오늘 2군데 성경만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총각 때 받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을 보실까요? 15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너 하나님께 예배 드려. 내게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 그래.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매정해. 자식도 주지 않았어. 손바닥만한 땅도 주지 않았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느냐 하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소, 순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이 5가지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얼마나 매정하신 하나님인지, 내 형편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 본래 이건 이렇게 드린 게 아니죠. 우리 성가대 어떻게 되죠? 형편에 따라만 드리면 되죠, 그죠? 가장 부자부터 나오잖아요. 가장 부자는 3년 된 암소를 드린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반쪽만 드려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 5가지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무정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탐내시는 겁니까? 뭐 이러잖아요. 5가지를 다 드렸어요. 그로부터 얼마가 지났어요. 대낮에 정오에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나그네 거지가 3명이 나타났어요. 아무도 그 잠자는 시간, 그 시간에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뛰어나갔어요. 물을 가져서 그를 씻게 했어요. 고운 가루를 갖고 떡을 냈습니다.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엉킨 젖, 버터를 대접했어요. 마지막에는 우유 5가지 대접했어요. 이걸 다 적어야 할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5가지가 다 나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3명 거지를 이 5가지를 가지고 다 섬기고 나니까 세상에 한 장을 넘어 19장에 보니까 3명이 2명으로 바뀌어지고 거지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내가 모르게 나도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수지 맞았죠?
저는 총각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5장에 드린 예물 한 마리 한 마리까지 그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웃을 섬긴, 이웃을 위해서 베푼, 나중에 그 하나님이었어요. 이웃을 위해 베푼 것을 하나님이 하나까지 고운 가루, 송아지, 좋은 송아지, 그것도 좋은 송아지, 그리고 버터 한 조각, 우유 한 컵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죠? 창세기를 통해 1월달에 우리 목사님들과 나눈 얘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드린 성물은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늘 곳간에 분명히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때로는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베푼 손길들, 나중에 그게 하나님이었고 그 품목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온전히 기억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총각 때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다시 펴라 그랬어요. 민수기 7장 12절을 펴볼까요? 여러분, 민수기 7장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2절 16절까지 읽을 거예요. 방송실. 민수기 7장 12절은 뭐냐면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대표들이 이러면 유다 지파로부터 마지막에는 납달리 지파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 납달리 지파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3절 방송실 13절 1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념소 한 마리이며. 여러분, 17절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자, 아까 12절을 볼까요? 12절 아미나답의 아들 누구? 신기한 하나님의 신기한 일들을 한번 경험하십시오. 유다 지파로부터 납달리 지파까지 12지파가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이 이 사람은 이렇게 드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읽어보면 89절까지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긴 장에 속하는 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민수기 7장입니다. 왜 길까? 12지파의 대표들이 드린 하나님의 예물을 소개하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은발이, 은반, 금쟁반, 향, 여러분 번제물, 속제물, 화목제물, 내용이 똑같아요. 어떤 분 사람은 2마리, 어떤 한 마리가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12번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시작하기 전에 그 헌금을 드리는 이름을 먼저 누구 아버지 이름까지 기록해 놓고,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17절 보면 17절에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린 헌물이었다고 또 2번이나 앞뒤로 그 이름을 기억해 줍니다. 저는 총각 때 기절할 뻔했어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밀고 들어오는데 이 은혜에 감당할 수 없어요. 왜 내가 평생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운한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약아서 그런 거예요. 수지 맞는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이 땅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 서운이 총각 때 일어나고 그때 서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을까? 먼저 이름을 정했을 거예요. 유다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과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루벤 지파 쭉 하고 맞아 납달리 지파 누구누구의 아들들의 드린 예물은 공이 은발이 하나, 은반 하나, 그리고 여러분 금그릇 하나, 향, 속죄, 화목제, 이 제물을 그들은 드렸더라. 이렇게 하면은 6절이면 끝날 거예요.
6절이면 끝날 것을 89절까지 이어가면서 똑같은 예물, 똑같은 사람 이름만 바뀌는데 예물을 똑같은, 아마 12명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감사 제물을 드리자고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의논해서 그들이 똑같이 들었는데, 그럼 똑같이 들으면 하나님이 기록할 때에 딱 6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똑같은 얘기를 12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13번째 다시 한번 이들은 하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은발이 하나와 은쟁반 하나와 여러분 금그릇 하나와 여러분 향 하나와 순양 한 마리 화목제 번제물 속죄제를 드렸다. 13번이 13번. 하나님이 약주하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시간이 많아서 그럴까요? 주를 위하여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예물을, 지파의 예물이 아닙니다. 자기의 것이에요. 자기의 것. 자기의 것을 드린 것을 의논하고 똑같이 들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과 드린 예물을 기억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89절에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계시길 바랍니다. 제 오늘 말씀이 여기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동네는 바로 이 재물과 이 동네는 소유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주님 앞에서 내 의식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삼성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일, 성전, 성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보세요. 이거 내가 경험해 봐야 알아요.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줄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지 않은 걸 살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는 걸 경험해 봐야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처럼 하나님 앞에 신바람 나게 하나님 앞에 내 시간뿐 아니라 내 물질과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저녁에 감사헌금의 봉투를 적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왜? 하나님의 그 연락과 임재와 기적을 경험해 봤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육군사관학교 담임 목사할 때 여러분 83년 11월달 10월달 럭비 구장에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들아, 내게 목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다 너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여러분. 아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가 생각만 해도 주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쪽에 있는 양령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이 애굽에 있는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여러분이 지나친 욕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합시다. 가나안으로 갑시다. 가나안으로 갑시다. 여기는 절대 여러분이 살 동네가 아니에요. 이 광야는 절대 여러분 살 동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빨리 가나안으로 엑소도스를 2차 제2의 세컨 엑소도스가 일어나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가나안에서 누림이 있고 약속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이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12년 동안이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주소가 옮겨져야 돼. 이쪽 주소가 뭐라고 그랬지? 이 광야는 예수 믿는 게 피곤해. 살기도 괴롭군. 경기도 양평군이 아니라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 이게 동네야. 이 동네 주소야. 그럼 이 가나안의 주소가 작년에 뭐라고 그랬지? 말씀도 즐겁군. 믿으면 복되리 77번지. 여러분, 이게 이 동네 주소야. 여기 가야 살만 낫이 나고 여기 가야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여기 가야 하나님 앞에 간증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동네로 갑시다. 2021년 주님이 허락해 줬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땅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기 전에 우리 방송실 아예 다 광고하고 우리 일어나서 찬송하고 마칠 거예요. 우리 오늘 오후에 우리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5번이에요. 실은 이렇게 지금 1시간 반 설교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3부 예배예요. 아주 예배 2번이 남아. 청년부 예배를 오늘 내가 설교하고 마지막 4부 예배를 또 설교해요. 그러면 여기 설교 시간에 딱 맞춰서 1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내 마음의 간절함을 여러분에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2시부터 있는 예배는 뭔 예배냐면 우리 청년들이 청년교회를 설립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자치를 움직여요. 그들 자체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하고 부족한 것만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일적으로 지원해줘요. 스스로의 교회를 키워가는,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는 그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청년 리바이벌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청년교회가 설립됩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교구부터, 여러분 우리 구역장으로 수고하는 분들 우리 얼굴을 한번 봐야 돼요. 보여줄까요? 네. 여러분 이분들이 오교구, 이분들이 바로 한 해 동안 오교를 섬길 분들이에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신상기 집사님, 우리 이완희 집사님, 우리 정현 집사님, 정윤아 집사님, 남자 구역장들이 여기 와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6교구, 여러분 이 귀한 교구 신기 권사님으로부터 황재영 장로님까지 이 교구를 한 해 동안 구역을 어려운 가운데서 섬겨주실 분이에요. 다음 한교수 권사님으로부터 우리 이재원 집사님, 이분들도 우리 7교구로, 마지막 8교구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끝까지 우리 김재성 집사님 이번에 교장 선생님으로 발령이 났는데 오늘 내가 안수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어려운 가운데도 이분들이 다 여성 남성들이 다 교구를 섬기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네. 우리 아까 어느 동네로 가자고 그랬죠? 가난. 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사 갑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사 갑시다. 예. 예. 우리 이사 갑시다.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예. 이제는 너무너무 오래 살았잖아. 이제는 광야에서 이제 그만 살고 지겨우니까 빨리 이제 우리는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박수를 치고 불러도 좋고 그냥 박수 안 쳐도 좋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니까요. 절대 이 동네는 시험이 드니까요. 어떤 사람은 박수 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어떤 사람은 박수 안 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예수 진짜 믿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싶으면 박수를 치고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 돼요. 좀 빠르게 부를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동네는 우리 집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땅에 익숙해야만 죽어서도 가나안 요단을 건너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모습 그대로 가니까. 그래서 1절에서 3절인데 2절까지는 부를 거예요. 마음대로 부르세요. 좀 빠르게 부를 거예요. 그리고 3절은 우리 목사님이 다 일어나라 그럴 거예요. 3절에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담임 목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럼 쳐야 드럼.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오늘 보하면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죄 씻음만 한데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모두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능력이 그 땅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주의 날 성리를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받은 소중한 영혼들과 가정을 베델 삼아 오늘 또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한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주 앞에 드려진 성물의 이 아름다운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지나 가나안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동행의 삶으로 약속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복서게 하소서. 오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오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성숙을 더하고 날마다 성화의 과정들을 은혜로 경험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1, 2 교구